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수요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는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큰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도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보호하여 주셨다가 다시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 자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복된 예배 자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뻐하는 교회를 이곳 남양에 세우셨으니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큰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어려움의 시기가 지나가게 하시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많은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9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계시면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아무쪼록 이 어려운 시기가 잘 지나가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우리 교회도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69편을 함께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를 보면 표제어에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의 저자인데,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밖에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시편 69편은 개인 탄원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탄원시가 뭐냐면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지은 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69편을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살펴보면 형태는 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그 내용은
고난을 받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시를 좀 구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읽은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기도자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지, 또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이 1절부터 1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런 고난 가운데서 구원받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8절까지를 보면 고난을 받게 한 원수에 대한 저주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윗으로 하여금 그런 고난을 겪게 한 그런 원수들에 대해서 다윗이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회중들을 향한 초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지금 시편 69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큰 고난 중에 있지만, 사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 고난을 겪게 되냐면, 먼저는 나 자신의 잘못과 실수로 인해서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고난을 겪을 때가 있다는 뜻이죠. 그런가 하면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다른 사람들의 시기나 질투로 인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자연재해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되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고난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자연재해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바이러스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언급하자면, 이것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인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를 핍박하거나 우리를 박해하는 그런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가까이 보면 북한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사람들은 때로는 순교하기도 하고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이유로 고난을 당하든지 고난당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유로 고난을 당하든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고난 중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 몇 가지 신앙적인 교훈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드려야 하는 기도는 구원 요청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 왔나이다. 지금 다윗은
물들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들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 극심한 고난, 참을 수 없는 고난, 이런 고난을 상징하는 그런 시적 표현인데, 물은 불과 더불어서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큰 자연재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사용하신 것이 바로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극심한 고난과 그러한 큰 고통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인데, 다윗은 2절에서 한 번 더 물로 표현된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다윗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이렇게 다윗은 물이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 자신이 극심한 고통, 아주 참을 수 없는 고난 중에 있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참을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을 겪는 중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달라고, 고난 중에 있는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도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기도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라는 이 인물을 떠올릴 때 참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이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많은 나라를 정복한 정복자였기 때문도 아닙니다.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고난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고난 중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구원 요청의 기도를 드렸을까요? 다윗은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을 보니까 다윗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은 목이 마를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목이 타도록 부르짖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으면 목이 탈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 요청의 기도를 드린 것은 바로 이처럼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는 독특한 기도 문화가 있습니다. 두 가지 기도 문화가 있는데, 이것은 한국교회의 아주 독특한 기도 문화라서 다른 외국의 선교사님들이나 혹은 외국의 목회자들이 오히려 한국에 와서 그런 한국의 기도 문화를 배워서 자신들의 나라에 가서 그 기도 문화를 정착시키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 한국 교회에는 새벽 기도가 아주 잘 정착이 되어 있는데 다른 나라는 새벽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그 목회자들이나 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서 이 새벽 기도를 배워가서 자기 나라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통성 기도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를 들면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3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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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우리가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우리 한국교회의 독특한 기도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도 이 통성 기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코리안 프레어 이렇게 불러요. 한국식 기도. 그러니까 이 통성 기도는 우리나라만의 아주 독특한 기도 문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통성 기도라는 것,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은
한국 교회의 독특한 기도 문화라기보다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의 한 형태입니다. 오늘 다윗도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왜 부르짖어 기도했을까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왜 통성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그 이유는 간절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다윗은 너무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말씀을 보니까 먼저 뭐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까? 까닭 없이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미움받을 짓을 하지 않았는데 다윗은 지금 미움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서적인 고난, 마음으로 겪는 그런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부당하게 원수된 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상대방에게 원수가 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상대방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은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다윗이 훔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변상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상대방의 물건이나 재물을 훔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무엇인가를 훔친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받고 그것을 물어주게 된 그 상황을 다윗이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재정적인 공격, 재정적인 고난을 뜻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재정적으로 큰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구원 요청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며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정서적인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 육체적인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고, 재정적인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든 그 고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구원 요청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자기 성찰의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타인을 비난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런 고난 중에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지금 다윗은 타인을 비난하는 대신에 자신의 어리석음과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것을 언급하며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우매함, 즉 자신의 어리석음을 아신다는 고백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이 혹시 자신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한 것이 아닌지를 돌아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없다는 다윗의 고백은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이 나의 죄 때문이 아닌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닌지를 돌아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이어지는 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지금 다윗은 자신으로 인해서 이웃이 피해를 보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으로 인해 주님을 바라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또 자신으로 인해 주님을 찾는 자들이 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이 겪는 고난이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 때문은 아닌지 자신을 성찰하는 기도를 드림과 동시에 자신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거나 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 사실 누군가를 비난하고 남 탓을 하기가 쉬운 것이 우리의 본능이지만, 우리는 고난 중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 고난이 나의 어리석은 판단 때문은 아닌지, 나의 죄 때문은 아닌지 말씀의 거울에 나의 삶을 잘 비춰봐야 할 것이고, 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거나 다른 사람들이 욕을 당하게 될지는 않을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난 중에서도 나 스스로를 성찰하는 자기 성찰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고난 동참의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거나 아니면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자기 성찰의 기도를 드리기는 쉽지만, 고난에 동참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은 아마 낯선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의 이유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라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에 우리가 기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드리는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또 그 고난으로 인해서 가족들에게도 외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지만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다윗에게 있었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섬겼지만 그로 인해서 당하는 수치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면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 고난에 기꺼이 동참할 뿐 아니라 그 고난을 우리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다윗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고난을 대하는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갖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 믿음의 기초 위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면 우리가 기꺼이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 고난의 길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하는 사람은 형통하지만 가장 나중에 기도하는 사람은 실패한다. 똑같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언제 기도하느냐가 그 사람의 형통과 실패를 좌우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며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 요청의 기도를 드리고 자기 성찰의 기도를 드리고 고난 동참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결국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을 방황하다가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찾다가 그 사람은 더 큰 고난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며 혹시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또 그 기도를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볼 뿐 아니라 그 고난이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면 기꺼이 그 고난에 동참해서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걷고 또한 영광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 하여 그대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함으로써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 요청의 기도, 자기 성찰의 기도, 고난 동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수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고난 중에도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